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무엇인가 살면서 채워지지 않을 때 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방금 식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어쩐지 배가 좀 고프다 그러면 허전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적인 것은 이 허전하다 이 말은 식사는 다시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서적으로 허전하다 이럴 때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적인 것,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어떻게 보면 말씀을 떠난 옛사람의 정서를 따라서 이것을 채우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또 문제가 뭐냐면 얘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역사심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죄인데. 그래서 이 죄성에 대해서 또 다시 묶이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서적인 부분이 그렇게 쉽게 흔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서적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땐 대부분이 육체의 요구를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몸을 들여지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갈등을 겪게 되는 이런 그 부분들을 보면서 이것이 이제 깨어지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못하고 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예배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으로 허전함을 느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 가운데 그 은혜가 충만하고 너의 마음이 평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그 평강이 임하고 은혜 위에 있을 때 우리가 대부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예배 드릴 때도 사실은 그 찬양 속에 거하시는 그 주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새롭게 주님 안에 세워져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은 세상적인 것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만 이것이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공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으로 주님과 연결돼야 되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붙어있는 것, 그럼 붙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떠한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 이 묵상이라는 것 되새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소가 이제 이 곡식을 먹고 누워서 계속적으로 먼저 들어갔던 것들을 토해내서 곱게 씹어서 넘기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묵상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내가 모세에게 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런데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여호수아서 1장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 강하고 담대하다 이 말은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돼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의미보다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지 않고는 도저히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유혹과 세상의 핍박과 세상적인 어떤 권리나 세상적인 어떤 논리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히 계시는 이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내가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없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회개를 해도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내가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무엇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묵상해야 된다.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그냥 확 젖어서 그냥 내가 말만 해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흘러나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십니까? 쉽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주 쉽게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사람이 시험에 들면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나 그거를 묵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평안은 무엇입니까? 안정감이다라고 전에도 제가 설교했죠. 우리가 때로는 이 평안하시죠?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인사할 때 그러잖아요. 평안하세요? 이 말이요, 당신 마음 가운데 안정감이 있습니까? 이 말만이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서 세상의 어둠의 것들을 다스리며 요동치 않는 안정감이 당신 안에 있습니까? 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안하시죠? 이 말은 그 안에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대부분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평안하시죠? 이 말을 들을 때 내 안에 정말 안정감이 있는가? 내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도 살고 있는가?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너무 감동되고 감격돼서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고 뭐 기도도 안 되고 할 때요, 참 놀라운 것은요, 그냥 찬송가를 듣기만 해도 시간이 가면서 내 마음 가운데 안정감이 오고 눈물이 흘러오고 이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나도 모르게 그냥 흥얼거리면서 그 찬송가를 따라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이 없다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정감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서 평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면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지금 3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나는 음악적인 소질이 없다, 뭐 나는 음치다, 뭐 박치다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유창하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우러나오는 찬양을 듣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통이 있을 때 내가 고통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감격될 때는 우리가 그 감동된 찬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노래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 보잘것없는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예정하셔서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게 했는가? 그러면 나 같은 정말 이 죄인 살리신 그 주의 은혜가 너무 감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데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신 이것을 생각하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적인 은혜로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은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아무런 실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나는 모든 것에 알고 있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면 그건 별 힘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배울 만큼 배웠고 가정적으로나 모든 빼앗는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배운 것은 별것 아닙니다. 어디에 비해서? 말씀에 비하면. 이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죄를 드러내는 말씀이며 그 안에 생명력이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요? 너무 말씀을 볼 때 고통스러우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추악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이 드러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보다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그 근처도 가고 싶지 않은 이런 일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비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창조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보는데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하늘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 뜻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그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게 되면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힐링이 되기 시작하고 어둠이 떠나기 시작하고 빛이 임하기 시작하고 말씀 안에 생기를 얻게 되고 말씀의 언약 안에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권세는 권능으로 나타납니다. 38년 된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원하냐?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납병 환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벌써 이 말씀의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가는 도중에 납병이 치료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둠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면서 선포할 때 어둠이 떠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귀신이 내가 쫓기고 말이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과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에 내가 원하는 것은 내게 없지만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권능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나타나냐니까 아직까지 그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육체가 연약해도 새로운 활력이 나기 시작하면 모든 얽매임에서 풀어지면서 자유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왜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꿈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엎드러질 수 있다.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 않으면 그때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린 것 같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니까 그곳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심지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에게만 해당입니까?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로 말미암아 충만한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 복의 개념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갈등도 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거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필요합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성취되었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기도 많이 하고 부자가 그냥 복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복은 그 영혼이 소성되고 그 영혼이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 영혼이 여호와로 인하여 안정감을 취하는 것,
평안한 것, 요동함이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향력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가? 순종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여호와를 신뢰한다, 이 말은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같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고 있죠. 동서남북 편만한들을 바라봐라. 그리고 내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지. 너 바라보는 땅 내가 다 그냥 줄게, 이거 아니에요. 밟는 땅을 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가 순종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겨질 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뼘 한 뼘 뜰 때마다 그 땅은 너의 소유권이 되리라, 너의 용토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순종은 지식이나 이성이 아니에요. 순종은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순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0절 뭐라고 말하는가? 순종이 없는 것, 행함이 없는 것은 다 헛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것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해박하게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즘엔 뭐 채널만 돌리면 얼마나 수많은 전 세계적인 아주 명 강사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차고 넘칩니다. 근데 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좋은 말씀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시식적인 말씀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개교회 가서 담임 목사 설교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는 설교가 형편없다, 뭐 이렇게 자꾸 평가한다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든 간에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멘 할 때는 그거 동의 아닙니까?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예, 내가 맞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찬양 중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참된 복인이 누구인가? 시편 1편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32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정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은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소유보다는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충만한 것을 우리가 유지시키는 것. 여러분, 은혜는 순간순간 수없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게 뭡니까? 지속하는 것, 유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휠 받으면 내가 오늘 말씀을 끝까지 봐야지 이러면서 말씀을 하루에 막 한 권, 두 권씩 보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안 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유지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성령의 충만은 식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지속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성령이 충만해야 나의 옛사람의 정서들을 다 다스릴 수 있고 죄의 유혹을 끊을 수 있고 뿌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다니 너무 심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저 사람은 정서적으로 업다운이 심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때는 막 성령이 충만해서 믿음이 엄청난 것 같고 막 그거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에 완전히 밑바닥으로 깔아져 가지고 기도조차도 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말씀의 묵상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한 권, 두 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한 장씩이라도 보면서 그 말씀이 어떠한가. 저 같은 경우는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을 저는 소리내서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그 성경을 소리내서 읽은 말씀들이 잠들 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이 드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전 때는 그래요. 막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할 땐 그냥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것이죠. 많이는 아니고 분량을 많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시편 1편을 반복해서 두세 번 읽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잠결에 들면서 하나님 이 말씀 안에 평강을 주십시오. 이렇게 맡기고 그렇게 잠을 청하면 참 평안한 잠을 잘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평소에 매일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한 그 순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를 어떤 사람보다도 일찍이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도록 중보자 되시는 그 다리를 놓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이랍니다. 아버지 이제 내가 갈 때가 됐는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들을 거룩하고 이들과 하나가 되었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아버지와 이들과 하나 되기를 해서 이들을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은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축복인 거예요. 나를 먼저 찾아오셨구나.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부르신 것은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우리는 얻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면요 사람이 가치관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세상의 것에 모든 가치를 걸었다면 이제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기 원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은요 항상 이 비교 의식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면 내 속에서 스스로 낮아져요. 스스로 위축되고 대답도 잘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저희가 뭐 시추위원으로 이제 뭐 전도사나 목사 이렇게 시칠 때 보면 정말 똑똑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정말 설교도 잘하고 많습니다. 그런 사역자들이. 그런데 시추위원들 앞에만 오면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많이 아는 것도 대답을 잘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시치 받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말이죠. 집에서 그렇게 말 잘하는데 대학 입학이나 이럴 때 전형 볼 때 그 면접관 앞에만 가면 확 굳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들어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쭉 면접관들이 앉아 있으면 아무 말 안 해도 딱 들어가면서부터 긴장되고 위축돼가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안에서 이제 신분과 권위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사람들은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그 부모 앞에서 아이들이 당당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땐 그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당당하게 성장한 이 자녀들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굉장히 당당해요. 근데 막 위축되고 하나 얻으려면 막 몸부림치고 이런 원가정 가운데 성장한 사람들은요 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한참 동안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요 주님 앞에 달라는 말을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 은혜 누구도 물질로 거듭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구원의 조건을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모든 뭘 동원한다 할지라도 성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먼저 주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택이며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선택한 목적이 무엇인가?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1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자 하셨으니 주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하는 분명한 목적이 지금 골로새 1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요?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연관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흠없고 점없는 그죠? 어린 양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흠없고 점없다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과 관련된 표현이지만 오늘 본문의 의미는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흠없고 깨끗한 자로 너희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기 위해서 흠없고 점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너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이 불신자들하고 비교할 때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다는 것을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술 먹고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성적으로 중독되고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도적질하고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탐욕과 탐심에 빠져 있는 이것은 거룩하고 흠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건 구원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거룩함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할 때 이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현재 습관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계속 나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습관은 뭐죠? 자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고치려면요 얼마나 많이 고쳐야 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의지를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때로는 금식하면서 나가는 이런 열정이 있어질 때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에 모든 것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큰 것은 뭐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도저히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주 작은 것부터. 옛날에 뭐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세상을 똑같이 살았으니까 그죠? 같이 직장에서 일하고 끝나면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가서 술 한잔 하고 뭐 그렇게 사는 거죠. 커피숍에 가서 뭐 근데 예수 믿기 전엔 제가 커피보다는 술을 더 좋아했어요. 먹으면 아주 알딸딸한 게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걸 끊기 위해서 같이 늘 사무실에서 같이 퇴근하던 사람과 이게 시간차를 주는 거예요. 조용 오늘 몇 시 퇴근해? 그러면 나 5시 반. 그럼 제가 6시 퇴근하든지 6시 퇴근한다면 제가 5시 반 통근버스 타고 나오든지 자꾸 엇박자로 나가는 거죠. 시내를 한 6개월 이상 안 나갔던 것 같아요. 세상에 그 친구들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그거기 때문에. 근데 한 6개월 지나고 나서 제가 기도하고 뭐 말씀 보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스스로 느끼기를 이제는 거절할 수 있겠다. 이제는 그런 요구를 내가 끊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내 나가서 이 친구들 만나면 한잔하러 가자. 그래 한잔하러 가자. 저는 커피숍으로 데리고 가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통정리가 되더라고요. 뭐 지금까지도 관계는 합니다만 과거처럼 그런 자리에서 관계하진 않죠. 아주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 두 개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큰 것들도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이런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편안할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앞에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정결케 되는, 이것들이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이 쌓이면서 돌아볼 때 참 많이 바뀌었다. 생각하는 것부터 바뀌었고 행동이 바뀌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어느 곳에서 키우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 주의 자녀로 인침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야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지만 순간순간 들어온 분노와 음란과 탐심과 이 탐욕이 들어오면 순간순간 거룩이 깨어지기 쉽기 때문에 거룩을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과 이 소통과 다스림에 온전히 의뢰하는 거예요.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되면서 전적인 은혜의 힘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6절에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또 6절에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이 말은 인크리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세우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전혀 알지도 예상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사실은 우리가 꿈과 같고 기적과 같은 것이죠. 근데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이미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은 그 누구의 죄도 대신 갚아줄 수 없기 때문에 대속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어떤 정도인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 생명으로 임하시지 않습니까? 부활 생명으로 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을 주신 것이죠. 이 보혜사 성령을 주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뭐랍니까? 보혜사 성령이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뭐 거리 제한 없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게 오늘 또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 순종할 때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를 구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생각과 삶은 이전에 옛사람의 정서를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안에서 일하는 이 속사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너는 죽었다라고 내가 계속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그 취향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도 밟지 않는 하루하루를 지금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살면서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일은 오늘로 그렇죠? 내일은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일 내가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가 병상에 누워 있을지 아니면 뭐 어디를 가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께서 내일을 허락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일 또 새로운 한 날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목표 없이, 표대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그 목적, 그 표대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3 수험생들이 말이죠. 고3 학생들이 이제 대학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냥 오늘은 이것도 하고 내일은 저거 하고 뭐 영화관이 나가고 맨날 게임이나 하고, 여러분 그거면 그게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마라톤 선수는요 수도 없이 뛰는 거예요. 매일 뛴다는 거예요. 이봉준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혼자 뛰면 어려우니까 그 회사에서 옆에 같이 뛰는 사람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같이 뛰게 계속적으로 보이지 않게 경쟁하고 같이 뛰고 있으니까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올림픽 이런 얘기 하더라고. 어떤 경우는 화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말이죠. 양궁은 세계에 나가서 겨루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한국에서 국가대표 되는 게 더 어렵대요. 국가대표 선발전이 세계에 가서 올림픽이나 뭐 이런 데 나가서 하는 것보다 더 힘든데요. 얼마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하루에 1000발을 쏘고 막 이런 데잖아요. 왜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 일에 전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에 아주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왜요? 나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는 이 세계관과 가치관을 새롭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는 성도 안에도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죽어질 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내가 그를 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는데 이것은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이 오장육부가 건강할 수 있다는 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장기 한쪽이 문제가 생기면 몸 전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모두 몸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나의 옛사람의 정서나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로 건강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전혀 아닌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계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그 문화를 접하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사람들이 틀린 것보다 다르다는 것이 왜요? 주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먼저 된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은혜로 충만하고 내 영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내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 중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삶의 현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